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좀 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은 피하고 싶고 모든 생명체는 고통, 고난이라는 그것은 다 싫어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자성에 보면 고자가요, 십자가가 3개나 되더라고요. 십자가별 십자가 보니 십자가의 밑에 입구자. 십자가 짐 같은 고난, 얼마나 힘겨운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은 오고 간 모든 선대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한다. 가족들의 진가를 알아볼 때는 언제냐? 부유할 때, 넉넉할 때가 아니고 가정이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가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진짜 사랑의 공동체인지, 그 가족이 진짜 정말 사랑이 있는 가족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고난 역시 마찬가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된 신앙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좋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들뜬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대한 시편 119편은 전적 주의 은혜 말씀에 기대는 본문들인데,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우리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철저하게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하여간 2번 좀 꺼줄래요? 철저하게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스위치만 끄면 돼. 빨간 불 끄세요. 그렇지. 철저하게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결국은 고난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죽했어요. 많이 살아본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 얘기 뭐냐면 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보면 뭐라 말했냐면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다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친구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친구도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외롭고 그 마음들이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내겠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날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모른다고 고개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나 너 안 버려. 나 너 안 버린다니까. 오죽했으면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 안 버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자식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계죽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어디서 듣냐면 저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큰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를 쳐들어가야 되냐면 기도 자리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예수님처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당신의 가장 깊은 은혜를 주신다. 참 차라리 은혜 주시지 말고 고난 주시지 마시지 마. 우리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감격스럽게 울 때는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겨서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저도 뭐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잖아요. 목회도 할 만큼 해봤잖아요. 무려 뭐 30년 이상의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좋아서 펑펑 눈물 쏟을 때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였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예의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스펄전 목사님은 고통 없는 신앙은 절대로요 깊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뭡니까? 아직까지 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먹고 살만한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육신이 멀쩡한 거예요. 근데요, 진짜 힘들어 보세요. 혹시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뭐 은근보화, 명예, 권세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근데 그게 오늘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몇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너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 너 집 정리해라. 너 집 정리해. 내가 너 데려갈 거니까 집 정리.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은 간증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대사인가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대판 욕이라고. 현대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뭐 길게 못해서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 부인이 욥처럼 아이를 일찍 다 잃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아이를 묻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우리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묻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또 이 목사님 그래도 목회할 만해가지고 막 불과 뭐 몇 년 만에 그 교회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 포크레인의 사모님이 쓰러졌는데 포크레인 밖에 찢겼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개척했던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만 주냐고 하면서 확 달아나고 그만둔다고 때려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모르게도 저희 동기들 중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항하면서 뒤로 물러설 법도 한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미어 달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익숙한, 기도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빵 앞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외국의 할아버지 한 분, 그게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통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했다. 고통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요,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머물서도 중얼중얼, 자다가도 중얼중얼, 또 교회 와서도 중얼중얼.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많이 아파봤잖아요. 많이 힘들어 봤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인가요? 중요한 비밀은 남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면 정말 속에 있는 아픔들이, 응어리진 가슴에 상처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 못할 수 있어요. 왜? 고통이 너무 큰데 말하면 그 치부가 될까봐. 상처가 아니라 치부, 수치가 될까봐 말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야곱이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했을 때에 이 뜻 뻥긋 못하고 가만히 때가 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겜 집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왔을 때 그제서야 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동생이 세겜에게 겁탈당해가지고 지금 그 집에 머물러 있어. 아무 기도 말하고 오직 가족에게만 말해서 저절히 피해 복수를 시몬과 레이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갚았으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고통이 끝났으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야곱은 오히려 더 치를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택했던 마지막 방법이 뭐였었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자,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야곱이 절대로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물론 가정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의 신앙이 갈팡질팡 흔들리지 않아요. 갈짓자로 다니지 않아요. 직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여러분이 드린 헌금 입금하러 가다가 부동산을 이렇게 보니까 약 11억인가에 건물이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가 뭐 5억 몇 천인가 끼어 있고 써서 뭐 5억 몇 천만 있으면 이 건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야, 5억 몇 천만 있으면 저 건물 사면 교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5억 6천 누가 주지? 그런 절망감도 제게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형한테 가서 빌릴까? 동생한테 가서 빌릴까? 친구한테 가서 빌릴까? 빌리면 또 어떻게 갚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나름대로 해봤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제 스스로 이렇게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거리가 한 1.1km, 1.2km밖에 안 떨어졌다고 말해요. 뭐 여기서 한 구루 디지털 단지역까지가 뭐 한 1km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넉넉하게 한 1.2km 정도? 딱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딱 보이는 데예요. 그 동산이 말이 동산이지 그냥 그 얕은 야산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막 숲이 우거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리브 나무 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몇 천년 나무들이 구석구석에 일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겟세마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야, 이름을 이렇게도 붙이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기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름. 예수님 어떤 기름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거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와 땀이 범벅이가 돼서 흘러내렸던 거, 그게 예수님 기름 짜는 거였죠.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석되어졌어요. 나름. 왜냐하면 거기서 프레스,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일 프레스라고. 오일을 막 그 올리브를 짓눌러 가지고 프레스 누르다니까 그러면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 바로 그 겟세마네 기름틀 그 동네였거든요. 그 동산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 그 동산에서 정작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물론 12제자, 11제자 다 데리고 왔어요. 유다 빼놓고, 그 가룟 유다 빼놓고, 다른 유다도 있으니까 가룟 유다 빼놓고 같이 올라갔는데, 정작 더 가까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말 신실하고,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를 들어서 가장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는데 예수님의 성에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오만 것을 다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위대한 사역에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껴가지고 다 보았거든요. 하다못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까지 봤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무시다 조막 셋 찍고 우리 여기 머무시다 막 할 정도로 신령한 것들은 다 봤고 신비한 것들 다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러내리고 모세 혈관이 터져서 막 피가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냥 야 여기서 있어,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번씩이나 다 그 예수님의 청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레이터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래도 그 제자들 편에 좀 서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 저들이 심히 피곤하밀라라. 심히 고단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으니 졸만도 하지.
하루 종일 일하다 왔으니 예를 들어서 뭐 잠날만도 하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쉽지 않았던 그런 걸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졸고 잘새 깨어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뭐 할 때? 예수 이름을 지금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와가지고 야 기도해. 여기 앉아서 있어 기도해.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요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살리고 살려내는 말씀들 하셨지 나 죽게 생겼어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나랑 같이 기도해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바로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좀 깨어 있어 나와 같이 있어줘. 근데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과 영 달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는 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육적 공허함을 갖다가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시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적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우리도 너무 힘들 수 있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거 마찬가지. 또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은 그가 뭘 하는지 별 관심도 없고 별 반 생각도 없었을 그 시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적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고통의 몫은 누구의 몫이다? 오로지 예수님의 몫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몫.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몫이 있잖아요. 제게도 저 혼자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되도록이면 교회 혼자 계속 있으려고 노력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때로는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엄습할 때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 뭐 전화 오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노 목사님 빼놓고 뭐 전화 올 때도 없어요. 나가봤자 돈 쓰니까 나갈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백 목사님 계실 땐 가서 식사라도 하고 돈 사서 먹지만 또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기도 자리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기도 자리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의 몫을 감당한다 할 때 여러분 결국 혼자 가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힘겨운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오로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진두르는 그 고통을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오로지 예수님이 감당할 만한 고통을 이겨내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어. 그렇게 처음 했던 그 아픔의 말을 가슴에 담으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말씀까지 하셨겠냐.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뉘앙스가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철저하게 죽음이라는 것 앞에 정말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처절하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이겨냈던 것처럼 누구도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도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처절한 가슴 아픔이 있을 때에 한마디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깔아놓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방에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는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 때문에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고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친구들은요 잠깐이에요. 친구들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닷, 나발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유창하게 위로하는 것 하면서 나중에 뭐합니까? 욥을 거침없이 막 정죄하는 것이 그의 세 친구였잖아요.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 모든 말들이 다 욥을 위로하는 줄 알았더니 욥의 속을 막 헤집어내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남편을 위로하는 말처럼 했다가 오히려 자녀를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했다가 자녀의 그 아픔을 갖다가 살에다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막 헤집듯이 영화 보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때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그 역적 확신 가지고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들을 딸을 가슴에 묻었던 어느 사모님이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포크레인이 그것도 교회를 막 붕해가지고 건축한다고 신바람 났는 그 시간에 그 부인이 그 포크레인 바퀴에 깔려가지고 거의 뭐 생사를 오갔던 그 고통스러웠던 목사님 그러면서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툭 던져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도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당연히 그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목회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교회를 했다고 아니면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1대1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목회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상급을 결판하는 것이지 빚가번쩍한 교회를 세웠다고 많은 성도가 채웠다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노 목사님의 말씀을 제게도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 속에서 위로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더 중요한 말,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의 진액이 짜듯이 흘러넘쳐도 그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요, 할만하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했던 절규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지막 은혜 고백이 예수님의 본심이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쉬워요. 우리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나의 기도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큰 고난을 이기라고 박수 쳐주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그렇게 승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 첫째 날 저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